할렐루야. 방송으로 나가야 되니까. 잘 주무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잠 잘 자는 것도 복이에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너구나 그래요. 옆에 사람에게 너구나. 왜 하나님께서 그러신 줄 알아요? 새벽에는 쌩얼로 나오니까 그런데. 아, 너구나. 네. 그래도 이 좋은 축제인데 제가 말씀 제목이라도 은혜가 되라고 다 그렇게 사시겠지만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회복하자 그래야 되는데 회복하라. 좀 강력하게 말씀을 권면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른이 되어갈수록 사실 내가 누구인가를 몰라요. 어린아이들 3, 4살 되면은 어린이집에 보내면 나는 개나리 반 4달 누구예요? 이렇게 해요.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5학년 3반 몇 번 누구예요? 이렇게 해요.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 이제 매해져. 맹해지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갈수록 자기 소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얻은 직함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만족하고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이런 좀 세대별 성공 또는 행복의 개념을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10대 성공한 부모를 만난 사람. 성공한 부모를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20대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 행복한 거예요. 30대는 내가 원하는 직업, 직장을 얻는 것. 40대는 자기가 몸담은 일에 성공한 사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50대는 내 자녀들이 잘 될 때. 그래서 50대 되면 이제 자녀들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60대는 아직도 내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이럴 때 행복감, 만족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70대는 아직도 건강하면 감사하고 행복하다. 80대는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남자는 밥상을 받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럼 여자는 뭐겠어요? 밥상을 차리지 않으면 행복한 거예요. 누구예요? 그리고 90대는 핸드폰 벨만 울려도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 100세 시대인데 100세는 뭐 하겠어요? 숨만 쉬어도. 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왜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누구예요? 상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상품 있어요? 이따 챙겨가세요. 그래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로 행복해야 돼요. 정말 지난해에 이어서 2회차인데 어찌 보면 먼 길 피곤해요. 가고 싶어요. 어제 간 사람들 지금 귀가 간질간질 할 텐데 우리의 정체성이란 거는 공동체의 정체성이 있고 개인의 정체성이 있고 시공간적인 정체성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죠? 이것은 제가 준비 안 했는데 어제 잠자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잠자다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개인의 정체성은 뭐예요? 오늘 말씀대로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럼 시공간적인 정체성이 뭐냐?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이죠?
제가 가끔 동창회를 갑니다. 한 40년 동안 안 가다 갔더니 제가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렇게 반겨주는 거예요. 항상 토요일날 일요일날 1박 2일을 해서 그러면 내가 할 테니까 목요일날 금요일날 좀 해다오. 금요일날 토요일날 좀 해다오. 그랬더니 정말로 친구들이 금요일날 토요일날로 동창회 일정을 잡았어요. 갔어요. 모이면 뭐합니까? 아예 밤이 12시가 넘도록 잘 생각을 안 해요. 술 먹느라고. 그들을 향해서 그래 술이나 먹다가 지옥이나 가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복음을 전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분명히 내가 말했으니까 나 원망하지 말라고. 나중에 그 삼거리에서 너는 지옥으로 나는 천국으로 가는데 왜 내게 천국을 소개해 주지 않았느냐고 원망은 하지 마라. 그렇게 항상 복음을 전합니다. 술 취한 친구들에게. 그런데 그곳에 있을 곳은 아니에요. 오래 있을 곳은 아니에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얼른 숙소로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하는 청년들이 불신 결혼을 하면서 상대방을 예수를 믿게 하겠다고 해요. 생각 참 좋죠. 근데 저는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미끄럼틀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신자는 밑에 있고 믿는 자는 위에서 그걸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불신 결혼을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시공간적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 정도면 충분히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불신 결혼을 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돼요? 평생 동안 왼수하고 사는 거예요. 이 왼수는 영적인 왼수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 집안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섞여 살 때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성도는 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그냥 내가 시간을 내서 내 열심히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왔는데 불시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벨이 울리고 가야 하는 그런 일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끝까지 또 오늘 정오까지 남아서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말하죠. 문자 그대로 거룩한 무리. 저는 가끔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성전보다 그 공동묘지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공동묘지를 한 바퀴 빙 돌면서 가끔가다 계단마다 이렇게 보면서 혹시 아는 사람이 있나 보는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항상 직분들이 표기되죠. 묘비에. 저는 참고로 성도라는 말이 그렇게 좋아요. 뭐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는데 성도 아무개. 이것은 어디서 들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섬기는 사람만이 얻어지는 엄청난 직분이에요. 그래서 성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별시킨 무리라는 뜻이, 하기오스라는 뜻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니까 피동적으로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켜서 무리 삼아주셨다.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도록 원하시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이 세대,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세대가 우리가 말하는 세대가 아니라 그냥 한 세대, 보통 우리는 역사적인 세대는 30년을 얘기해요. 역사학자들은. 그리고 보통 이제 건강하게 살면 3, 4대를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세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데,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세대는 죄가 지배하는 세상, 또는 불의가 득세하고 악인이 번영을 누리는 그런 세상을 이 세대라고 말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어렵죠. 이 세상에 살게 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구별이죠. 저는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 많이 봐요. 야, 저 사람 정도면 목사보다 낫다. 저는 가끔 아버지 학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장로, 집사, 목사 이렇게 가요, 셋이. 그럼 제가 집사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개설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상담하러 가고, 개설 상담을 하러 가면 제가 목사, 집사는 집사같이 봐요. 장로는 목사같이 보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정말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보신 이 세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업하면 뭐가 있습니까? IT 산업이죠. 또 통신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엄청난 우리에게 이롭지 못한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 영상, 음란물들이 범람해 있어요. 로그인 안 해도 내 인증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예요?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들여다봐요. 선생님이 제지할 수가 없어요. 제지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챗GPT, 제가 아침에 잠깐 대화를 하려 했더니, 여러분 챗GPT 우습게 보지 마세요. 대화를 자기가 주도하려고 해요. 우리가 거기 빠져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대화를 주도할 테니까 나를 따라와 하면 얘가 어쩐 줄 아세요? 벙어리가 돼버려요. 말 안 해, 삐져가지고. 네. 너 알아서 해라 이거죠. 지금 아이들이 그 모든 것에 빠져 있어요. 이처럼 24시간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문자, 또 뭐 스팸, 어떻게 막을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문명의 혜택이라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것에 노출되어 있어요. 완전히 노출된 정도가 아니라 푹 빠져 있어요. 절여져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사람들의 의식 속에 가장 우선시하는 게 뭘까요? 건강이죠. 원치 않은 질고로 고통당할 때 정말 이 고통에 쓴 가시만 없었으면, 손가락 끝에 가시가 박히면 그것만 없었으면, 상처가 나면 이 상처만 아물었으면, 늘 그렇게 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것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이렇게 중요한 시대에 정말 중요하게 느껴진 이유가 뭘까? 그것은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육신을 파괴하는 질병도 그렇게 늘어난대요. 어떠한 신약이 개발돼서 그 병을 정복하면 또 다른 바이러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생겨나서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계속해서 우리 몸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의 자리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노출에서 이 세대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금생과 내생에
영과 육이 건강하게 사는 삶을 우리 가정과 사회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찾아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잘 양육받아야 돼요. 사람들은 양육받는 걸 싫어합니다. 제 작은 딸이 서울의 동안교회를 갔는데 동안교회를 가니까 청년부에 등록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록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하는 그 시스템을 6주를 훈련을 받아야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처럼 해요. 양육과정을 그렇게 겪는데 우리 기성세대는 어떤 양육을 한다 그러면 이 양육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제서야 양육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경회가 있어. 사경회 들어보셨죠? 뭐 부흥 집회, 뭐 성령 집회 이게 아니라 그 문자 그대로 사경회인 거예요. 그때는 정말 이 교회 저 교회 쫓아다니면서 사경회가 열리면은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그냥 남의 교회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맨 앞자리 가서 말씀 듣기 원해서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고 울고 불고 하는데 문만 나서면은 뭐예요? 공허해요. 정말 이 모인 청중들을 들었다 놨다 해요. 강사가 유창한 설교를 해서 눈물 콧물 다 짜게 하는데 막상 성전문을 나서면 공허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모임에 오면서 우리 드림맘 사모님을 비롯해서 섬기는 분들을 봤습니다. 물론 조직적으로 짜여져 가지고 자기 맡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할 일을 서로 하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교회에 조금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많은 오래된 교인들이 주인 행세를 합니다. 담임 목사를 때로는 쫓아내기도 합니다. 또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행해야 할 사람들이 스펙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그러니까 평생 동안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 할 존재예요. 안 그러면 무너져요. 계속해서 강한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싸움에도 흑암의 권세는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돌진해 옵니다. 마귀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편해요. 내 수하에 있으니까, 내 새끼니까 더 괴롭히지 않아요.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가 빼앗겠다고 생각한대요. 왜 내 새끼였는데 왜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내 품을 떠나느냐. 그래서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집을 짓는 것처럼 믿음의 튼튼한 기초가 세워져야 되고 거기에 골조가 세워져야 되고 정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이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의 연조라고 할까요? 어떤 연륜이라고 할까요? 정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제가 요즘에 막 찬양 가사가 막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써놓고 보니까 맨날 그게 같은 거예요. 제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네. 아무리 어떻게 다른 단어를 하나 집어넣고 다르게 써보려고 해도 맨날 그게 같아서 안 쓰는 거예요.
제가 이제야를 쓴 때는 제가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교회가.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만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자 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평강인가? 목사가 그때서 평강인가? 그때서야 은혜의 참 맛을 느낀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이제 전철 공짜로 타는데 인제사. 그래서 이제야가 된 거예요. 목사님 너무 좋게 곡을 만드시고 편곡을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다 좋은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숙시켜서 정말 영적으로 성공하게 만들고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내가 그 양육을 했던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것이 바로 양육자가 아니라 양육받는 자리에 선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잘 훈련받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저는 식물을 참 사랑합니다. 좋아해요. 동물보다는 식물을 좋아해요. 동물은 신경 많이 쓰니까. 식물 중에서 다육식물을 좋아했어요. 한동안. 게을러도 되거든요. 한 달 동안 안 돌봐줘도 끄떡없이 살아요. 근데 이제 분재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큰 나무를 잘라서 만든 거는 분재가 아니에요. 묘목부터 차근차근 키워서 성목이 되게 수영을 잡아서 하는 게 좋은 분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30년, 40년 내 생에 그런 분재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큰 나무를 잘라다가 그냥 가지치기 해서 그렇게 만드는데 성숙한 나무는 분재를 만들 수가 없죠. 가지가 부러져요. 그래서 어린 부드러운 묘목부터 내가 원하는 수영으로 철사로 잡아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여기 있어요.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어른들은 계산합니다. 자기 생각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은 곧 죽을 때가 다가왔는데도 뭐라고 말해요? 다음이라고 얘기해요. 항상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핑계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 기회에. 다음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데려가 버리면 다음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려서부터 디모데처럼 신앙훈련을 잘 받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습관이 중요해요. 어린아이들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면 그 어린아이 말투가 어떻게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 닮아가요. 어린아이들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기성세대가 쓰는 말을 어린아이가 하는 거예요. 이 부모는 매를 좀 때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매를 안 때려요. 다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운 손자 손녀들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엄마의 마음으로 아빠의 마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으로 키우니까 그래요.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환경은 온실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폭풍우 비바람이 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나 홀로 서기도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 내 주변의 지체들을 손잡아주고 세워줘야 되고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줘야 되고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똑바로 서야 돼요. 내가 튼튼해야 돼요. 내가 비틀거리는데 내가 지팡이를 짚고 걷고 있는데 누구를 부추하고 누구를 세워주겠어요? 내가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성도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까? 먼저는 육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육체가 건강해야 돼요. 제가 항상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체력, 지력, 능력, 영역 이렇게 말하죠. 이 영역도 좋고 능력도 좋고 지력도 좋은데 체력을 잃어버리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까지 범사가 잘 된 거 참 좋은데 육체가 잘 돼야 돼요. 육체가 건강해야 돼요. 육체는 그 모든 것을 담는 껍데기, 그릇, 봉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 펑크가 나면 뭐예요? 그 모든 걸 쏟아버리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 건강한 육체를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늘 잠자야 될 시간에 잠자고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께서도 늘 습관을 따라 이거예요. 규칙적으로 예수님께서 생활하셨다 이거예요. 규칙적인 생활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규칙적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 참 많아요. 저는 8시, 9시면 잡니다. 도사람 목사님 죄송해요. 도사람 목사님 방송 볼 때는 이미 침대에 누워 있어요. 왜냐하면 3시, 4시에 깨니까 늘 그런 루틴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좋은 습관을 갖지 않으면서 건강하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먹는 습관. 제가 어제 피자 안 먹은 것도 그거예요. 저 피자 먹으면 잠 못 자요. 또 오후 늦게 또 커피 마셔도 잠 못 자고. 네. 죄송해요, 드신 분들. 건강을, 이 습관을 가져야지 건강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갖고 중요한 것은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 그 그릇이, 그 건강한 육체가 텅 빈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충만이란 가사처럼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 이거 중요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왕과 백성, 우리는 백성이에요.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또 아버지와 자녀, 우리는 자녀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무슨 정체성. 우리는 근데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해요. 내가 토기장이가 되려고 하고 내가 부모가 되려고 해요. 제가 젊음에게 그 찬양이 아니에요, 사실. 1절 그걸 지은 이유가 있어요. 이태원의 그 참사를 보고 끄적끄적 하다가, 근데 이제 많은 어른들이 거기 댓글에 이렇게 하거든. 하늘의 별이 되거라. 하늘의 별이 되거라. 그래서 하늘의 별이 된다고? 무슨 소리지? 그냥 그들의 위로하는 말이겠지만 하늘의 별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올바른 정체성, 기독교적인 정체성만 가지고 있다면 그 귀신 축제에 가서 그럴 수 있겠냐. 그날이 주일 오후 아니었나요? 토요일 오후였나요? 요일은 정확히 모르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희들이 죽어도 정말 어제 떴던 해는 여전히 뜰 것이고 또 어제 떴던 달도 뜰 것인데 과연 저 하늘의 어두운 하늘의 별이 너희들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았을 때 저들이 좋은 문화, 기독교적인 문화,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양육을 하고 가르쳐 줬더라면 왜 저기 가서 압살을 당할까 해서 지은 1절이 그거예요. 저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라.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는 둥근 달을 보라. 먼 날 무적의 꿈을 찾나가. 저 가사를 지어놓고도 모르겠네. 그렇고 지어놓고 이제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을 지었어요. 예. 이 청년들의 정체성, 점점 이제 이 세상의 트렌드라고 하는, 유행이라고 하는, 문화라고 하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얘들, 우리 손자, 손주들 한번 보세요. 걸음마만 하면 뭐 배워요? 아이돌 춤 배워요. 우리 사뿐테스 이런 춤이 아니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춤을 춥니다. 아이들이. 그걸 보고 살아요. 배우려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런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춤을 배우려고. 왜 그럴까요? 그것을 못하면 왕따를 당해요. 얘기거리가 없어요. 자기들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등을 보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뒷짐지고 하잖아요. 손주도 이렇게 뒷짐지고 따라와요. 등을 보고 따라와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행실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쓸데없어요. 100마디 말보다 우리가 한번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타협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자에서가 아니라 저는 솔직히 집사 때 목회자보다 더 잘했어요. 저 자랑을 하자면 저는 13년간 새벽기도 차량 운전을 했어요. 제 기도 잘 못하잖아요. 왜 기도 못한 줄 아세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맨 늦게까지 성도들 모셔오죠. 이제 기도 좀 하려면 쿡쿡 찔러. 우리 권사님이 오늘 우리 아들 일찍 가야 되니까 도시락 싸야 돼요. 차운행 해줘. 아니 전체 차운행을 해야 돼. 개별적으로 차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이 짧아지니까 제가 30분 기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게 습관이 어느새 배가지고 성가대 지휘를 13년 했어요. 주일학교 부장, 중고등학교 부장. 교회가 한 100명 된 교회였는데 저는 일하면서 대신방 때는 일 안 나갔어요. 목사님 가방 들고 신방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이렇게 연합해서 오면은 저보고 전도사인 줄 알아요. 아니 저 집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왜 우리 내돈교회는 당신 집사 때 같은 집사가 없을까? 그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마쳐요. 저는 사실 이렇게 창밖이 밝아지면 불안해집니다. 예. 저희 교회는 저쪽에서 해가 떠요. 6시 되면 해가 저 얼굴로 비쳐요. 우리 새벽기도 들어오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통성기도 할 때 불을 끕니다. 근데 불을 꺼도 이제 날이 밝아오면 제 얼굴이 환하게 영상에 보일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텍사스의 어느 노인 이야기를 할까 해요. 이 노인이 바닷가에 가면 갈매기들이 항상 이렇게 모여듭니다. 노인이 좋아서가 아니라 노인이 매일 멸치를 한 포대씩 갈매기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나타나기만 하면 갈매기들이 시력이 좋은지는 알죠, 여러분? 몰라요? 새우깡 이렇게 들고 있으면 저기서 날아오잖아요. 시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노인을 알아보고 오는데 이 노인이 부자여서가 아니에요. 갈매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갈매기에 빚진 것이 있어요. 예전에 젊었을 때 배가 파손돼서 무인도에서 표류하고 있었을 때 갈매기 한 마리가 자기 머리에 푸드득 하고 내려오니까 확 잡아서 갈매기를 뜯어 먹었어요. 그래갖고 생명을 연장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지나가는 배에서 구조되고 이 노인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내가 갈매기를 잡아먹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갈매기들에게 이런 먹이라도 날마다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잡아먹고 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잡아먹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죠. 오늘 보은에 오니까 결초보은 결초보은 하세요. 보답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아먹고 산 존재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공동체의 정체성, 개인의 정체성, 시공간의 정체성, 창조주와 피조물, 왕과 백성, 아버지와 아들,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 그리스도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거예요. 구별된 성도로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자분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당시에 어린이나 여성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었던 거예요. 보호받아야 할 대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좀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정말 강건한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성도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서두에 질문했던 질문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두 사람은 나올 줄 알았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된 것으로.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다윗을 좋아해요.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시인이자 정치인이자 문학가자 대단한 삶을 살았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성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네. 날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날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의 역사는 새벽의 역사입니다.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고 약속하사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임재화 전도사님, 전용대 목사님, 또 이곳에 있는 많은 우리 동역자들, 원치 않은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더욱더 단단해지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이제 축제가 다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뛰놀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뜨거운 우리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허리에서 난 자녀 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냥 마칠까요?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혜주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백성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백성 가운데 우리 섬기는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 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내한테 식당에서 전화가 왔네요.